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세상에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존재적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누가 막 뭐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그런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온종일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싶은 것이에요.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직업도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변화가 다 일어나요. 이런 마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욕을 먹으시는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아주 비참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끔찍하게 타락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그 사사기 중에서도 말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시대예요.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블레셋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옛날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히 섬기고 여러 잡다한 우상들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때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는 법이 없었어요. 붙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종교적인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도 않고, 그런 아주 비참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한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뭐냐면 10계명 두 돌판을 이렇게 담아두었던 궤짝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드디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그 떠들썩한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더 힘을 냅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어서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또 이긴 거예요.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또 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은 것이에요. 먼저는 4,000명 정도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비록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인데 그냥 언약궤만 달랑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착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만 달랑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 그 실제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그 실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완전히 깨어졌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자기 신전에 가지고 간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름이 뭐냐면 다곤인데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 본문 1절,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에요?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개 가운데 하나가 이 아스돗입니다.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두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다곤을 예배했겠죠.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겠죠. 여호와를 이긴 다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겠지요. 자,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가장 끔찍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상황이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해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둔 그 다음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 안에 그 신전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그 신전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은 겁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마치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이쯤에서 알아들었다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게 아니었구나. 다곤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이때 대번에 알아들었다면은 그 다음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곤을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더 심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가봤더니 또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진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 머리하고 두 손목이 잘라져 나가가지고 문지방에 걸쳐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쯤에서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자, 본문 6절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너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 독한 종기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독했는지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이런 종기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깨달을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나 같이 여시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 친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가 된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으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은 누구냐면은 이 블레셋 주요 5개의 도시를 다스렸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8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같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어디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가드로. 이 가드는 블레셋 주요 도시 5개의 도시 가운데 또 하나가 가드입니다. 아스돗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가드로 옮겨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옮겨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본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 가드로 옮겨갔더니 가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가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가드 사람들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러는 겁니다.
에그론도 이 5개 도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본문 10절 같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에그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에그론에서 이제 블레셋 방백들, 이 통치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사무엘상 6절부터의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려보내긴 하는데 이 일이 과연 여호와에게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지 한번 검증해 보자. 그래가지고 검증을 해봐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냐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고 나서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신 다곤을 높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끔찍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을 누가 뒤바꾸냐면 하나님이 뒤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블레셋 땅 가운데 주요 도시 세 개 도시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벌이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지키시고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는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라도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마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말기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지만은 선지자들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셔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실 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려고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48장 구약성경 1027쪽에 있습니다. 48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때는 아직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아닙니다. 그건 장차 있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에서,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왜 다시 회복을 시키냐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멸종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영화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갖고 계세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그런 놀라운 영광을 갖고 계세요. 다른 모든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스스로 위하세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에게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지키시고 스스로 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죄인 우리 그렇게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구원을 하세요. 어떤 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지. 자,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 짓고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만 하는 우리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복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잘 되라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세요.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우리 개인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이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기도 하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다 사용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개인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존재하는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돼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끌고 가세요. 역사를 끌고 가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침체되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온 세상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스스로의 영광을 지켜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괴롭고 침체가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온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될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